극정륜하야 백천만금 영리진이로다나 차신무량 금생도 하면 인계 하생도 차신이리오나 삼계가 마치 운물의 두레박과 같아서 백천만급의 시간이 또한 미진과 같으니라.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아주 유명한 그런 부처님 개송의 말씀입니다. 오늘 독림선언 천일기도 1차 천일기도 중 900일 회향법회를 독림선언 불자님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천일기도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독림선언을 건립의 원을 세우면서 이 독림선언이 부처님의 전법도량으로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그냥 건물 하나 뚝 짓는다고 불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불사들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그냥 절을 짓고 나서 우리가 그냥 일상의 그런 삶대로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게을러질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스님들이 하나의 절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기도와 원력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면서 불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천일기도를 하고 또 삼천일기도를 하고 만일기도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기도들을 해왔는데,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사실 우리 독림선언이 신도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모임들이 없었고 그냥 제가 절부터 그냥 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혼자서 그 당시 이제 창원 불용사 신도 몇 분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천일기도 입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100일 또 100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천일기도에 입제하신 분도 계시고 또 도대체 뭐 기도를 천일기도 하는데 저기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이 독림선언에 오는 모든 불사들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900일이 되고 오늘부터 이제 또 1000일을 향해서 저희가 이제 또 정진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또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 자신도 이제 이 천일 기도를 하고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게으러지지 않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주지스님이 새벽 예불도 안 나오고 그럴 거고, 또 사시기도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할 거고, 뭔가 내 자신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삶이 될까봐, 그래서 이제 천일 기도를 하고, 또 이 천일 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독림선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고의 기도 도량, 최고의 전법 도량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독림선언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는 전법 도량이라 하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교육 도량입니다. 또한 독림선언은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는 수행 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사찰이 내가 다니는 사찰의 모습이 어떠한 사찰인가를 여러 불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찰마다 기도 도량이 있고 교육 도량이 있고 또 수행 도량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도량이 바로 독림선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림선언에 다니는 불자님들은 다른 어떤 사찰에 다니는 불자님들과는 달라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한 분 한 분의 불자가 되어야 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끊임없이 배우는 불자가 되어야 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러한 또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예전에도 힘들었지만은 예전보다 더 힘들다. 우리가 뭐 6.25도 있었고, 또 일제강점기 시대도 있었고, 보릿고개 시대도 있었고, 그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우리 삶이 풍요로워졌는데, 또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자살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고 해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이 늘 화하고, 또 내가 내 삶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들이 부족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종교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기존에 가졌던 그런 어떤 단순한 사찰, 교회, 성당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신앙을 하는 불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 종단도 이제 전법 도량이라는 사찰들을 도심에 세우고 있습니다. 통도사도 창원에 암국사라는 절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 위례 신도시에도 종단에서 큰 전법 도량의 사찰을 세우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독림선언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사찰이 아니라 제가 출가해서 수행하면서 한 30여 년 나름대로의 원력을 가지고 그 원력의 꽃을 피운 사찰이 독림선언입니다. 제가 부산에서도 포교당도 했었고, 또 통도사 공찰인 구룡사에서도 10여 년 주지를 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뭐 제가 제 주변에 무슨 큰 시주자가 있어서 시주자에 의해서 이게 그냥 뚝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은 원력이요, 부처님의 가피요, 또 여러 불자님들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불사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건물만 있잖아요, 그죠? 건물만 있고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지금 천조스님도 제가 이런 불사를 하고 이러한 전법의 일들을 하는데 힘들죠. 힘듭니다. 스님도 그냥 편안하게 선원이나 이런 수행 도량에서 수행하시면 될 텐데, 그래도 부처님 일이라는 생각에 지금 한 3년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랑 3년 가까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처음 오셨을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뭔가 마음을 일으키는데 그 마음이 2년, 3년, 10년 지속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불자로서 또 독림선언 신도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죠. 그죠? 앞으로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생활을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보다 100배, 1000배 힘든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처님의 가피와 또 내 자신의 원력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신앙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법당에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두 손만 모으고 부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신앙이에요. 그냥 너무 이렇게 번잡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얼마 전에 천조스님 아는 보살님이 한 분 오셔서, 이제 이분은 딱 보니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냥 포스가 대보살 포스야. 사람도 딱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그릇이 작구나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늘 부처님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가 뭐예요? 그냥 천수경 읽고, 그죠? 경전 읽고, 이게 기도라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보살님은 진정한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부처님께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부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 공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부처님이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삶의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900일 회향을 맞이해서 사실은 100일마다 스님들을 모셔서 쭉 법회를 진행해 오다가 사실은 오늘 이제 제가 이 법사로서 선 자리인데,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굉장히 폭넓은 표현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복전을 일구어서 복을 짓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복 짓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한 마음 수행을 통해서 공덕을 성취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이 불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불사하면 뭐 절을 짓고 종을 그죠? 조성하고 불상을 모시고 이것도 불사죠.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불사의 한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다 불사예요. 후원해서 봉사하는 것도 불사요. 도량을 청소하는 것도 불사요. 내가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불사요. 다 불사예요. 그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작불사 이런 표현을 써요. 대작불사.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대작불사 발언을 하는데, 대작불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그러한 불사와 달리 우리가 좀 더 큰 원력이 담겨져야지만 그 불사가 이루어지는 불사가 대작불사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달 후면 이 독림선언 법당에 500불의 부처님이 이 도량에 화연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일들을 그냥 뭐 백화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정도의 느낌으로밖에 안 하다요. 그냥 뭐 이제 뭐 절에서 불사를 하니까 내가 불사금 내고 이걸로 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말 그대로 원불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원력에 의해서 모셔지는 부처님이에요. 원력에 의해서 모셔지는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이 이 독림선언 법당에 화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행복도 주고, 때로는 위안도 주고, 때로는 부처님의 진리를 설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사는 원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원력을 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복을 짓는 일과 공덕을 짓는 일을 함께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불사의 인연 공덕을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항상 함께 얘기해야 됩니다.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이죠. 육조단경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달마 스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달마 스님께서 양무제와의 대화 속에서 절을 짓고 불사를 하는 이런 것은 공덕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을 이제 당시 지방 관리였던 유사군이라고 하는 분이 해능 스님에게 궁금했던 겁니다. 왜 절을 짓고 부처님을 조성하고 불사를 하는 것이 공덕이 없는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육조 스님께서는 달마 스님의 말씀이 맞다. 무공덕이라고 하는 공덕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그러자 위사군이 해능 스님에게 어찌하여 공덕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답을 육조 스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을 올리는 것은 복을 짓는 일이다. 복을 짓는 것과 공덕을 짓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을 짓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복이 있으면 편하게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복이든 인복이든 예를 들면 그런 복이 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좀 더 여유롭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박복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는 게 곤란합니다. 힘들어요. 박복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저금해 놓은 돈이 없는데 쓸 돈이 없잖아요. 내가 내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해놓으면 뭐예요?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나눠주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아둔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짓고 쓰고 짓고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우리가 절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부처님 경전을 출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복을 짓는 것이다. 복 짓는 거죠. 그래서 복을 공덕이라 하지 말아라. 복과 공덕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공덕은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 자성자리에 있는 것이다. 공덕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복밭에 있지 않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의 깨달음의 자리에 공덕이 있으니 견성이 공이요 직심이 덕이다. 아주 유명한 법문입니다. 견성이 공이다. 우리가 공덕을 할 때 공과 덕을 따로따로 육조스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참회하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공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이 공이다. 내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고 평등한 마음이 곧 덕이다. 평등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덕이다. 그래서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통 덕이 있는 사람은 성품이 온화하고 그죠?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고 저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눠준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밖으로 공경할지니 사람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상을 끊지 아니하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공덕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수행하지 아니하면 공덕이 쌓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공덕이라 했다. 생각마다 덕을 행하고 생각마다 덕을 행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 속에 때로는 선업을 짓고 때로는 악업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자는 뭐예요? 항상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을, 선한 행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등하여 굳으면 공덕이 가볍지 않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육조스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항상 남을 공경하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공이요. 항상 우리가 뭐요?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공이다. 공덕에서 공의 뜻이에요. 스스로 몸을 닦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참회하고 염불하고 하는 절을 하고 하는 것은 뭐요?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을 덕이라 한다. 몸을 닦는 것은 공이요. 몸은 어떻게 닦아요? 여러분들이 절을 하는 것은 몸을 닦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지은 업을 내가 닦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절을 함으로써 뭐예요? 내 상을 꺾어버리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잘났다라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스스로 꺾는 것이에요. 공덕은 자기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과 공덕이 다르다. 이걸 꼭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복도 닦아야 되고 공덕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덕과 공덕을 같이 닦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복을 지음으로써 물질적인 행복을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되죠. 가난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난함으로써 행복하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흔히 법정 스님 같은 분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법정 스님 봐보세요. 외국 여행 가서 생활하면 다 거기에서 다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몸만 가도 다 해. 누군가가 비행기 표도 사주고, 그죠? 누군가가 잠자리도 제공하고, 또 어떤 분이 그냥 공양도 준비해주고, 그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님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님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생기는 거예요. 어딜 가도 다 모든 것이 다 원만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복을 지음으로써 물질적인 행복,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물질적인 행복이거든. 돈도 많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을 쌓아야 된다. 복을 잘 지어야 되고, 또한 공덕을 닦아서, 이 공덕은 뭐냐면 마음의 행복을 이루는 거예요. 복덕은 물질의 행복을 이루는 거고, 공덕은 내 마음의 행복을 이루었을 때,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짓는 삶과 공덕을 짓는 삶을 함께 닦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안 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부처님 전에 공양도 올리고 쌀도 올리고 초도 올리고, 그죠? 이게 복을 짓는 거고, 내가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는 뭐가 되고 공덕을 짓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정성이요 원력의 표현이며 깨달음의 수행이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정성이고 내 원력의 표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수행을 완성하게 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늘 기도 함께 합시다. 기도. 근데 저희가 새벽에는 새벽 기도, 예불과 기도를 하죠. 새벽에 하는 게 새벽 기도예요. 사시는, 우리가 사시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사시 기도로 하지만은, 사시에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을 하는 것이 사시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냥 오다 가다가 법당에 들려서 내가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죠? 그런 신앙의 삶이 습관입니다. 결국 신앙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법당에 기도하는 불자가 많았을 때 이 불사는 빨리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돈 몇십억 갖다 준다 해서 불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불사는 우리가 물질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원력으로서 독림선언 불사가 성취됩니다. 이 불사가 성취되려면 최소 10년이 걸려요. 제가 가늠해 봤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10년이면 내가 이제 물러나야 될 시기가,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역할은 거기까지. 여러분들도 지금, 그죠? 이 독림선언의 불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기도하고, 그죠?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은 그들의 또 몫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독립선언 불사가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 100일 100일마다 하느냐? 우리가 1000일을 처음부터 해서 쭉 끝까지 1000일을 하는 근기는 우리는 못 됩니다. 여러분들 근기가 안 돼. 내가 이제 900일 회항과 오늘 1000일 기도를 이제 같이 이제 입제를 했잖아요. 또 하다가 일주일은 또 열심히 해. 일주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부터 또 흐지부지 돼. 사람은 또 이제 1000일 때 되면 아이고 내가 좀 이제는 또 잘해야지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그때는 이미 나도 모르게 내가 불자로서의 어떤 기도가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속에서 원하고 구하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많은 불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사시에도 많은 불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수시로 법당에 항상 기도하고 절하는 모습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천부를 모시고 또 후불 신중 그죠? 목탱화 조성불사도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될 거 많으면 내가 해야 될 걸 쭉 나열하면 여러분들 기가 막혀서 다 도망갈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이후로 얘기하면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사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불사예요. 우리 안의 불사는 아직도 멀고도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찐 신령 하수지하고 대중수 가음진이라나 세계의 티끌수 같은 마음을 헤아려 알고 큰 바다의 물을 다 마실 능력이 있다 해도 허공의 양을 측량할 수 없고 휘몰아치는 바람을 붙잡을 능력이 있어도 부처님의 공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을 무량무변하다 그럽니다.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자성의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죠? 선업을 닦고 하는 그 마음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공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과 공덕을 함께 닦는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900일 우리가 회향을 끝으로 또 이제 다시 또 1000일 기도를 향해서 100일간 기도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원이라 그랬어요. 그죠? 원인데 그 원 중에서도 원은 우리가 지장보살의 원도 아주 크고 그래서 대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보현보살이 세운 원도 그 원이 광대합니다. 넓고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 끝에 항상 붙여지는 발언이 있어요.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할지라도 나의 이 행원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이 원을 성취하기까지는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늘 하다 보면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원 끝에 이러한 원을 부처님 전에 발언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덕의 마음을 조금씩 크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900일 회양법에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1000일 회양 때는 이제 1차 회양이 되는 거예요. 1차 회양이 되는데 지금 불단에 지금 뭔가가 올려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저거는 이제 1000일 기도, 3000일 기도 이제 동참하신 분들 그래서 1000일마다 1000일 기도하고 1차 또 1000일 기도하고 내가 이걸 하면서도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란가 모른다. 1000일 기도 왜냐면 우리는 모르거든요. 1000일 기도 회양하고 그래서 회양을 빨리 해야 돼. 1차 또 하고 2차 1000일 기도해요. 3차 그래서 이제 1000일 회양하는 불자님들에게 드리려고 부처님들에 다 저것을 올려놔서 1차 1000일 기도는 회양은 저희 은사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저희 스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1차 회양도 하면서 저것을 1000일 기도 회양 공덕의 원력이 담긴 저것을 한 20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받을 자격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에서 드릴 겁니다. 드리고 또 못하신 분들 있죠. 중간에 내가 또 200일 때 입지하신 분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죠? 1100일 기도 때 또 드리고 또 내가 한 300일쯤에 입지했으면 또 그 다음에 드리고 그래서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다 저 원력의 표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불단에 올려진 것은 100일 동안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하시다 보면 또 큰 아주 가피의 힘이 들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